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막 당황해 하고 있는데 은찬이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은찬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은찬이가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커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두 청년이 이렇게 불러주신 귀한 찬양이 참 새로우시죠? 우리가 평소에 쉽게 듣지 못하는 정말 아주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이슬의 그 영롱함과 그 신선함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두 청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많은 교통과 시간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청년들로 준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저희 어머니는 27살 때 침례를 받으시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올해로 77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잠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와 신앙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50살 때부터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셨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내가 60살이 되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만 하실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어렵다는 그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남방 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름과 순서들 그리고 연도까지도 다 외우실 정도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60살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시려고 하자 저희 집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것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70살이 되도록 일하셨지만 저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한 달 벌어서 한 달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져 그만 척추 두 곳이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일상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어머니는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동안은 아주머니셨는데 한번 아프시고 나더니 완전히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운동도 하고 여러 노력도 하셨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손 한쪽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3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 걱정을 떨쳐버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 걱정하게 되는 걸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늘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양만 다를 뿐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하나의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된 본성은 그 하나의 죄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죄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욱하고 화를 폭발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이제 그 화를 참았더니 신경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었더니 안 먹던 사탕을 자꾸 먹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끊었더니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자랑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어떤 체험을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보고 마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불과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적인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가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방금 전에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나은 기적은 그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 때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BC 800년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약 800년의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록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동네로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자는 동네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진 밖 산속에 거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 속에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문둥병자가 동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였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라 동네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동네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산에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50년 동안이나 사셨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기까지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의 병을 드러내 보이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의심과 주저함에 그 시간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병이 아닌 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고를 받은 이 중풍병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이 문둥병자가 산에서부터 동네까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한 후회와 절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몸이야.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온몸이 병든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는 온몸에 이미 문둥병이 퍼져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을 때 그의 병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으로 부정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레위기의 율례에 따르면 누구도 문둥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문둥병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0년 동안 내려놓지 못한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도 어머니처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어머니는 걱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아들아, 내가 2달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겨우 가시던 저희 어머니가 집 밖을 나가서 운동장을 20바퀴를 걷고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쉬었다가 또 조금 걷고 쉬었다가 조금 걷고 하면서 간신히 10바퀴를 돌고 났는데 갑자기 10바퀴를 돌고 나니까 없던 힘이 생기시더랍니다. 그래서 10바퀴를 더 돌고 20바퀴를 더 도신 다음에 아주 상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을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감정들, 나를 억누르는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둥병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의 문둥병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또 이 귀한 안식일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